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간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게 합니다.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이면 내, 주님 나라이면 내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이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넘쳐나는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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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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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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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 한태석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날이 갈수록 전쟁 소식과 기후 이상 현상 등 혼란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까지 감석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펴주시어 우리에게 평탄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양과 같이 제갈길로 다니며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논리에 젖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상에서는 그 우선을 뒤로 미루고 재물과 명예와 자존심과 닥친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하며 살았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 각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이 세대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상식이나 논리나 이익 등에 휘둘리지 않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바로 멈추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믿음과 힘과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담임으로 허락하신 김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먼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양육함에 있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권과 영역을 허락하시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도나의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단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준비한 찬양을 통해 준비한 이들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은혜와 기쁨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28일에 VBS 발란티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트릿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으며 아래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 오전 12시부터 교육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노방 전도가 시작됩니다.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 30분에 삼청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어르신들을 위한 라이더 봉사를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친교부에서 음식 조리 및 식당 정리로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6월 19일 12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송규준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김용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모세전도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과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민들레 호시가 날리기 시작하고 그 호시가 조금 잔디에 가라앉을 때에 시즈널로 1년에 한 번씩 오는 현상이 있는데 목이 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사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목이 조금 쉬었는데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주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평안함의 지대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평안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우리 북미권의 격언이 있습니다. 안주함에 대한 명언입니다.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안주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좋은 영향이나 이득이 없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라는 것이죠. 발전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아가라라는 이런 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민수기 마지막 본문이 이 안주함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40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개월을 모압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그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모압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특별히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압의 땅에 자신들이 딱 맞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안주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자리에 있기, 모압 땅에 계속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약간 하울링인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3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이 땅에 있겠습니다. 우린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두 지파의 안주함으로 비롯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가 민수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 지파의 안주함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민수기 마지막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세상 속의 안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자신들은 모압과 암몬 지역에 계속 안주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도에 작지만은 가운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동편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그 부분에 이 모압 땅인데요, 위로는 암몬 땅인데요, 이곳에 그냥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교훈합니다. 오늘 보면 3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모세의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한 교훈은 자명합니다. 너희들 왜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6절 마지막에 왜 이곳에 안주하려 하느냐? 다른 지파에게 왜 낙심케 하느냐? 다른 12지파가 너희가 여기 안주하면은 어떻게 다른 10지파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를 깨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 지파 이기주의가 나타난 것이죠. 자신들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취하고 이 땅에서 미리 정착하려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와 함께 더 강하게 루벤과 갓 지파에게 교훈합니다. 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안주하려는 사건은 가데스 바냐에서 열정탐꾼이 불평불만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야. 그보다 더 큰 악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권면을 보세요. 3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안주하려는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한다. 가데스 바냐에서 열정탐꾼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한 것보다 너희들 이곳에 안주하려는 것은 더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심하게 하는 거야 라고 모세가 교훈합니다. 믿음 없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안주하려는 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행동이다라고 모세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교훈하게 권면하신 것처럼, 모세가 권면한 것처럼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 사건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었다라고 민수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가 갓 지파가 이렇게 안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2장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이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였다고 1절의 마지막에 써 있죠. 4절에 보시니까요, 그 땅은, 모압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가축을 키울 가장 좋은 땅이었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고요, 눈에 좋은 땅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루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가축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어요. 세상에 보암직하고 참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루벤과 갓 지파를 보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은요, 하와에게 유혹한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에 먹게 집중을 하게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그 먹지 말라는 계명이 사라지니까요, 선악과가 먹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은 탐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요, 세상에 이 땅이 모압 땅, 이방인의 땅, 하나님 명령한 그 땅이 아닌데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을 보니까, 세상에 타협하니까, 목초지를 보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양떼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염소들을 키우기에 좋은 땅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제일 큰 우선순위로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배우고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택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좋음을 따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타협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명합니다. 루벤과 갓지파를 기억하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끝까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안주함, 세상의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악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맨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에 루벤과 갓 지파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졌기 때문에 이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니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좋은 히브리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부터 개명합니다. 다니엘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바벨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일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하시면 더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으로 펼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고치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합니다. 바벨론도 똑같은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 넣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의 문화로 사서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바벨론의 삶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살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1장 8절 보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더럽게 된대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더럽게 된다, 더럽게 된다. 이게 우리가 몸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타협돼서 세상 문화를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가 모압 땅이 눈에 좋아 보여서 자신들의 양과 목축을 치기 위해서
그 땅에 안주했지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주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시간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살겠다, 기도로 살겠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정해서 3번 그 기도했던 그 뜻을 정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민수기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이 밴쿠버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안 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는 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뜻을 정하여서 주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삶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타협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목초지에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법을 다 세워놨어요. 이미 자신들의 방법을 세운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세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요. 머리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아내들은 이곳에서 원주민들 모압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짓고 살겠다. 그 대신 남자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들은 요단강 건너서 싸울 테니까 이 타협안을 받아줘. 여러분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요단강 건너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잘 합니다. 이러한 타협안으로 그들은 원주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자녀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사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에 남자들은 가서 싸우겠다는 타협안으로 최선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합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결국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상 숭배에 첫 번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타협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이미 모압 지방에 정착하여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며 음행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바알 부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다. 우상과 섬김과 함께 악한 음행의 일도 행하게 된다. 이것이 뿌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 온 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솔로몬 때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미 솔로몬 이전부터 모압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지에 산당까지 짓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에 안주함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압의 세상 문화는 르우벤 지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땅의 문화는 갓 지파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상 숭배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후에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를 먼저 치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와 함께 역대상 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 지파와 이후에 동참한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 보이십니까? 그 땅에 안주한 르우벤 갓 지파가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넘어오는데 이 먼저 그 모압 땅과 암몬 땅에 안주한 이 세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에게도 큰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에게 큰 축복, 재물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가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비좁게 됐다라고 성경을 써 있습니다. 그 비좁음을 넘어서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을 돌보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큰 제안을 합니다. 먼저 선택하는 땅을 나누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우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너가 먼저 땅을 택하면 내가 반대 땅을 택하여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편해 보이는 땅,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한 롯. 우리는 이 롯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가축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롯은 그 악한 성 소돔 성에 거주하며 안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가족들, 롯의 아내와 사위들은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그 세상에 안주하면 당장 좋아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때는 좋을 수 있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상충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머물러 있다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이 위험에 대해서 세상 중간지대, 신앙인과 세상에 발 담고 있는 이 신앙의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중간에 지대에 사는 것, 양다리 걸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짜게 하겠는가? 이후에 세상에 동화되고 타협한 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누구에게 밟힌다고 써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방지하는, 부패된 것을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해피엔딩은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중도에 하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에 하차하는 것, 중도에 포기한 것,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선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허무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다 중도에 하차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 끝까지 지키시며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는요, 무려 선교여행을 4번 이상 했습니다. 그 선교여행 가운데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고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맞아가지고 실신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천성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유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7절과 8절 다음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끝까지 지켰어요. 사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10절에는요 중도 포기한 사람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만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데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대만하는 사람은 중도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루벤 갓지파가 중도 포기하여 세상을 택해서 산 것처럼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는데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과 사랑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 것인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살다가 안주하며 끝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천성에 닿도록, 천국에 닿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사명 중도와 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끝까지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면류관 받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마지막 시간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마지막 루벤과 갓 지파의 안주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세상 속의 안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그 세상 문화 속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협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편해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소금의 정체성으로 소금의 맛을 내시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깨달으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는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합시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세상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께 뜻을 정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자명합니다.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편안함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겠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에 저희들 말씀에 그러한 심령에 사로잡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자에게 다니엘과 같은 형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는 자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뜨거운 풀무꽃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듣지 않게 해주시고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심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가 뜻을 정하여 주일날 나와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를 바라보겠다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힘을 입어서 능력 주신 자네 세상과 공중거세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크리스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뜻을 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